마귀의 역사를 단번에 꺾어버리는 최상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고 또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늘 고달픔을 당하는 것입니다. 참 인생 살기가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없다 하지 않고 성경에 분명히 있다. 대신 이길 수 있는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육체를 입으셨을 때는 우리가 아는 대로요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풀어버리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티끌 같은 당신의 피조물 인간들인데도 그렇게 조롱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그러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물며 그분의 피조물이고 정말 그분을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정말 그토록 아프게 하는 티끌 같은 우리 죄인 인간들이야 그 고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티끌 같은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냥 할 말이 없어서요.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인간 사랑이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택하셨다. 절대 인간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했는데 배신해도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일부분적으로 배신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자, 창조주, 전능의 신 그분 앞에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정말 베풀어 주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앞에 그 보좌도 내놔라. 내가 신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죄를 범했던 자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실수 어떤 조그마한 도덕적 윤리적인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나님의 보좌를 도전한 자다. 옛날에 왕도 이렇게 그 왕권에 도전한 자는 능지치점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사돈 8층까지 다 멸해버립니다. 친구들까지도 다 멸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왕권 도전인 것이죠. 이게 역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전능의 우리가 신이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에덴 동산의 6가지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선악과 그 바로 언약 그 하나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아니 도전을 해도 그렇게 도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인간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원죄 거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 모든 죄악은 허물은 거기서 나오는 건데 문제는 우리의 인간의 이 죄악들 그 뿌리가 어디 있냐 이 원죄에 들어있다니까. 그 원죄가 하나님 보좌를 도전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성이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죽을 죄인들이 우리다니까 우리. 그래서 나 자신을 알고 우리 인간이라는 이것을 알고요. 인간의 죄악성을 알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사랑을 알면은 감사는요 정말 입이 달고 살아도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도전하고 한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 쓸어 없애버리지 않고 찾아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셔가지고 완전히 그 뱀 사탄하고 같이 신발해서 같이 멸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놓으시면서 네가 바로 이제 내가 다시 너를 이제 기회를 줄 테니 너를 속이고 너를 이렇게 재앙으로 몰아넣은
근데 하나님 보시기 죄를 아담에게 알 물어서 아담을 저주해서 아주 막 망가뜨려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아담은 그 형벌은 일정 형벌은 따르죠. 대가는 반드시 하나 치르는데 그게 이제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씨를 뿌리려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 그리고 추위와 더위 여러 가지 따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근본 문제는 아니죠. 다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은 완전히 저주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단은 완전히 그래서 사단은 영원한 지옥으로 완전히 정죄해서 인간의 아주 막 머리를 막 박살내고 당하고 인간 박살내고 그는 그렇게 인간에게 꼼짝 못하도록 요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축복을 계속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게 여자의 무슨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이 곧 그리스도 언약 아닌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절대 독생자 인간 사람을 인간을 독생자로 담보한 그 독생자 사람을 그대로 실천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참 신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실 우리는 생각하고 했다가도요 마음 바뀌어버려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대로 당시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바로 변명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일컬어서 이제 절대 신실성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담을 내어보내시고 이제 정말 내가 언제 들었더라 우리 사람이 집사님 말씀하셨구나 오늘 낮에 사람이 죽는 거 감사하다. 죽는 거 감사하다. 그 말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권사님 말씀하셨구나. 죽고 또 살고 또 일정한 연수 살고 죽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참 굉장히 참 귀한 것이다. 만약 사람이 영원히 살면 이거한 지향이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한 원리가 참 기가 막히다. 너무 은혜스럽다. 너무 하나님이 그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요 이 땅에 아담을 바로 데려가지 않아가지고 내어보내신 그때 죽음을 허락한 거라 했지 않습니까? 죽음을 허락한 것이다. 네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죄인 재앙을 받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영원히 육체를 가지고 네가 만약 생명이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되면 그 자체가 재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생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두르시고 화염금을 둘러서 막았다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서 이 선악과 이거 영생과를 따먹고 육체 자체가 영생해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죠. 영은 어차피 처음부터 영생하는 존재인데 육체가 영생해버리면 이 자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게 지옥 구덩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미 너를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죠. 땅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 묻혔다면 영원히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바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바로 불꽃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와 같은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된다. 죽지도 않고. 그러면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보내실 때 바로 영생을 까먹지 못하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 육체의 죽음을 허락한 것입니다. 일정한 연수 살고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이 죽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알고 보면 복인 것입니다. 잠언서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것 자체가 저주고 재앙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성도들은 진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행복하게 잘 쓰임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수많은 영혼 살리는데 내가 통로가 되고 복음 전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의 육신적도 행복도 누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 드디어 이게 본격적인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 시작, 육체 뻗는 순간의 행복 시작인 것입니다. 육체 뻗는 시작, 진짜 행복 시작, 그 다음에 모든 고통, 아픔, 슬픔, 눈물, 거시국적 끝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정반대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통 시작 이래 되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지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다른 것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내어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족장,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관리했지 않습니까? 잘못 가면 바로잡아 주시고 길을 잡아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야단을 치시고 때로는 징계도 내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완전히 하나님을 도전하고 버림받고 떠나는 모라단파 같은 사람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 죽이기도 하고 왜? 그대로 가면은 다 더 저주받으니까 후대들이 더 망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내 독생자를 보낼 것이다, 보낼 것이다, 계속 우리의 구주를 약속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한단어로 묶으면 하나님의 노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노력 아닙니까?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노력이시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로 그 오실 것이라고 하던 그 독생자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 성부 마리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낼 거라 했으니까 당연히 여자의 후손, 남자가 피가 섞이지 않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리아 태로 나왔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전혀 죄인이 아니신 거룩한 육체를 입으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전 인간의 저주와 재난 재앙을 전부 다 십자가로 싹 못 박아서 완전히 다 이루어다시고 끝내시고 바로 이제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가 11일 40 그리고 다메섹 충격을 통해서 당신이 진짜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그분이 참 신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참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일째 참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참 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럼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 부활 증명을 바로 우리가 세 가지로 딱 요약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죠. 11번 이상 나타내 주셨다. 장소와 사람을 바꿔가면서 11번 이상 나타내 주셨다. 그것만 해도 족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 부활 안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저기서 다 똑같이 그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부활 안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바로 다메섹 바울을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바울, 그렇게 머리가 대단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모든 영광을 다 가진 그 바울,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아는 오늘 같은 전 세계 최고하는 석학 하버드 제수석 그 교수로부터 1등 제자단 말이죠. 이런 그런 최고 머리 좋은 그런 바울, 그리고 그렇게 영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데 예수를 몰라봐요. 그들 선조들이 비틀어놓은, 외국에서 비틀어놓은 이 장로들의 유전과 이 잘못된 그런 교리에 빠져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메섹도 생각나는데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주여 니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충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충격. 이것을 그래서 다메섹 충격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체가 충격이니까. 그보다 큰 충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낮에 12시 정오에 그 자기 혼자 다니고 말을 타고 군사를 이끌고 바로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부활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잡아오려고 체포하려고 가다가 그 대낮에 사울아 그 음성을 들어버렸으니까 음성을 다 똑같이 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다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혼자 눈이 멀어버렸어요. 충격 그 자체 아닌가?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아니 세상에 내가 그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 그렇게 핍박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도 내가 앞장서고 정말 돕고 세상에 그런데 그분이 죽은 하나님이라고 살아서 보고 있었다 이 말 아닌 것입니까? 그분이 그 과정을 처음 알고 있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로 죽일 놈하고 저주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다 모든 일을 다 보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분이 침묵을 지키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치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참 신이었구나. 그리스도 받았구나. 충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르면 몰라서 그런데 그분이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도 그렇게 줄줄줄 놔뒀다는데 능력 갖고 이제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못살게 구는 자기를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신이라는 일을 하고 충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 눈도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 충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다메섹 충격. 우리가 기억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뭡니까? 40일.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그 도망간 제자들 전부 여기저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어디로 가라 감람산으로 가라 그렇게 전부 다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120명에서 520명 120명 보는 그 앞에서 40일 동안 보여준 것입니다. 40일 동안. 이게 40일 동안 120명 앞에서 40일 동안 보여주는데 그가 부활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은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정신병자 아니면 입에 담을 수 없단 말이죠. 그만큼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죠. 아멘.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그분이 거룩한 육체라는 게 하나님의 거룩한 육체라는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우리의 저주와 재난, 재앙 이것을 죄 없는 당신의 육체를 옮겼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저주와 재난, 재앙에서 빠져나온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완전히 얻었고 해방됐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이것을 이끌어서 절대 복음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절대 확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절대 확정은 완전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절대 사랑, 절대 신실성, 복음에 대한 절대 확정 이걸 완전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딱 세팅해 놓았단 말이죠. 성경에 이 복음이 그대로 흐르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복음만 제대로 알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망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을 뭐 사랑이다 아니다 이런 말 뭐 의심할 필요가 없고요. 좀 어렵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 첫째부터 독생대로 그 독생대의 사랑이 십자가로 절정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가식으로 형식으로 하나님이 일글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올무 삼아서 교리 만들어서 당신을 믿게 하려고 십자가를 졌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 고통이 얼마고 그 고난이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데요.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일글로 독생자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워도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철저히 그대로 이루시는 절대 신실성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아멘. 절대 신실성의 하나님. 그리고 그걸 갖다 최종적으로 내가 너희 것을 다 끝냈다. 너희 모든 저주와 죄와 재난 재앙을 합법적으로 끝냈다. 이거를 정말 부활해서 딱 보여서 그리고 너희 주인이 된다. 이것을 보여서 확정을 딱 지어주셨다니까. 확정을요. 그리고 여기에 그것을 재단을 위해 싹 다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그 복음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것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우리가 더 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제대로 알면은 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완벽한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음 전체 성경 전 내용을 한마디로 그냥 단어로 묶으라 그러면 예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모든 그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복음 자체인 것입니다. 복음 자체. 예수님은 복음 자체인 것이요. 성경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 거기 바로 모든 선지자들과 시편과 거의 모든 그 성경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얼마나 그렇게 또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꼴 예수 그리스도. 이분 자체가 복음이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내용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분이 당신의 그 신령한 육체로 이루어 놓으신 그 내용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걸 알아보세요. 우리가 이 이단이 어떻게 파고 들어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디 신천지 그것은 뭐 유치원 그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 신천지 파고 들어와서 그냥 이상한 교리를 꼬아가지고 비틀어 버리니까 그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음은 확실하게
유일성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 어디를 가나 유일성인 것입니다. 그 자체를 이해 못할 뿐이지 진짜 알고 보면 유일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이분이 그냥 죄 없다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그냥 너희가 해방됐다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심으로 합법적으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요. 이방 종교들처럼 지성면 강철이고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을 그래서 언약의 종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약속의 종교, 언약. 우리는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전능자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말씀을 다 해놓았다니까요. 약속을 해놨다니까요. 그 약속대로 당신은 나중에 심판할 때도 우리가 바로 계시록 20장에 보세요. 백보자 심판대에서도 생명책이 있고 생명책 딱 책이 이게 우리 행함과 우리 구원의 명단이 기록된 족보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단 말이죠. 이걸 놓고 심판을 하시는데 성경을 놓고 당신의 언약을 따라 심판하신단 말이죠. 없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도 오시는 그 언약을 따라오셨습니다. 메시아 보내기 때지 않습니까? 독생자 보내기 때지 않습니까? 이사야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0장 4절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아들을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실제로 마리아가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누구 아들요? 남자 없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말이 천지창조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남자 없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어떻게 믿냐? 이걸 어떻게 믿어? 이때 어떻게 말씀으로 정리했다는 어떻게 믿냐?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신앙 위대한 것이고 성령 잉태 신앙 위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위대를 떠나서 유일성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탤 수가 없습니다. 보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었다. 같이 죽었다. 그분이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간 곳이 없다. 나는 간 데 없다. 이 어려움,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이 어려움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데 나는 그럴 만한 미천이 없다. 그때 나랑 같이 죽어버렸다. 지금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필요하다면 쓰시옵소서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머리에서 필요하다면 쓰시옵소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부족해도 감사하고 넉넉하면 더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이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 위대한 축복에 우리 자유신앙을 지금 박탈하려고 요걸 조국을 갈가들어오고 있는 악한 이런 행위들이 이 땅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용납할 수가 없죠. 그게 우리는 절대로 다른 걸 다 용납해도요 그거는 용납할 수 없어요. 좀 뭐 부족한 거 서로 싸워가면서요 그 잘난 놈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 하면 되고 좀 그런 것은요 서로 조금 안 맞나 이런 것은요 박터지 싸워 괜찮아. 도덕적 윤리적 잘못하는 것을 국민의 비방 받아가면서요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은 물러나고 되는 사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이것은 우리 영원한 문제고 사활의 문제고 존재론적 문제고 생명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전 세계가 자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는 유튜브 듣다가 알았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30개, 선진국 30개 골라보면요 그 중에서 28개 나라가 전부 다 예수 믿는 나라잖아요. 28개가 다 예수 믿는 나라예요. 선진국 30개 나라를 다 골라서 28개 나라가 전부 다 기독교 예수 믿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인간이 살만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왜 창조주와 관계가 돼야죠. 우리 하나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그리고 절대 사랑이시며 절대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리 하나님 속성을 우리가 묶어보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니까요. 이런 분. 그럼 이분을 떠나서 어떻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죠. 지난주 제가 이현영 교수 그 이야기를 좀 해서 좀 이렇게 마지막에 설명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예화 듣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화를 가급적 이렇게 성경 자체에서 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외부 예화가 잘못 끌어들였다가는 크면 또 실수하니까 잘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또 계속 그런데 텔레비 보고 뭐 빠지고 이렇게 자체를 안 하니까 안 보니까 텔레비를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의도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인터넷 그 핵심 그 주제 올라오면 그런 것을 제가 시대 흐름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자꾸만 이제 봐서 지금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고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 있고 문화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짬짬이 제가 봐서 확인하는 것이지 다른 데 시간을 그렇게 안 쓰니까 몰라요 잘. 어찌 보면 그런 데 시간을 조금씩 내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뭐 영향이 안 돼가지고 거기까지 돌아가지를 않은 시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딱 그때 이어린 교수 그 뭐 기생충인가 뭐 영화 나와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서 그가 평가를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뭐든지 유명한 건이 하나 생기면은 기자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평론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어느 정도 그게 뭐 유명한 거 알았지만 샅샅이 세부적으로 연구는 안 해봤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평가를 쭉 해서 그냥 그 안에 영적인 면 이런 까지 평가 못하고 그냥 세계적으로 이게 큰 게 경제적인 그런 좋은 그리고 또 이미지상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이런 부분만 들어서 이제 본인이 평가를 쫙 해서 참 많이 발전돼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영화를 좀 들었는데 들고 들어가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걸 항상 제가 편집해서 올리면서 보니까 그게 또 평가를 하는 하나 딱 보니까요. 이야 이것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뒤에는 상당히 영적인 이게 배경을 깔고 굉장히 이게 또 영적으로 안 좋은 거구나. 영적으로 보면은 참 이게 인간의 참 이게 아주 깊이 각인되게 하는 그런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구나. 그거를 또 평론가를 정확하게 찍어서 아주 정확하게 찍어서 이렇게 딱딱 이해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여러 평가들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눈을 뜬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평가를 쭉 올리는데 쭉 그렇게 평가를 보니까 이제 이건 결국은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부분을 싹 잘라내 버렸어요. 제가 이제 예화를 드렸던 것은 마지막에 빛의 신앙, 그죠? 바로 달빛의 신앙이냐 햇빛의 신앙이냐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예화를 들은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른 걸 다 놔두더라도 그분은 그걸 맞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것은 뭐 세상 전문가들 평가할 문제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달빛 신앙이 되지 말고 햇빛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 해는 발광체 신앙인 것입니다. 발광체. 다른 반사 신앙이에요. 반사체. 이 반사에서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에서 지구로 빛을 비춰주는 것이지 이거는 반사체 신앙이에요. 발광체 신앙은 햇빛 신앙. 햇빛은 자체에서 빛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빛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발광체.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정말 우리가 계속 듣고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복음 포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신앙이 우리가 자라다 보면은 우리가 어느 시점 보면은 내가 발광체 신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듣고 은혜가 받는데 이제 내 입술을 통해서 은혜가 나가기 시작하고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영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이런 발광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말하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쨌든 좋은 거는 다 끌어와서 복음에 유익하도록 써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유익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에 유익하도록. 그게 나쁜 것을 가지고 그럴 필요 없고 우리는 복음에 유익하도록 우리 목적은
그냥 조금만 이 사사로운 이거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고 정말 그 어두운 흑암에 빠져있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게 교회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성도 존재, 목사 존재 이유가 그거다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주고 예수를 주어서 그들을 살려서 그리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말이에요.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우리는 또 머리에서 알 수만 있으면 그게 말씀에 완전히 빗나간 그것이 아니라면 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그렇게 사용하고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는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미스도 나고 그리고 또 허물이 드러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방향이 확실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그런 재림의 신앙이 확실하다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는 무엇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바울이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전부 다 끝내기 위해서 바로 친히 감당하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분이 바로 구약의 예언이 정확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11장을 찾아봅시다. 11장. 9장은 우리가 한 아기가 낳고 그 말이고요. 11장. 자, 그분을 또 11장에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왜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아야 되느냐?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어요. 자, 980페이지, 구약 980페이지, 우리 11장 1절로, 자, 2절, 구약 980페이지,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보세요. 지금 이새의 줄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거의 요셉이 낳은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서 낳다 했지 않습니까? 요셉 전까지는 전부 다 남자 위주로 족보가 흘러왔는데 딱 요셉에 와서 족보를 요셉을 끊어버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지간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줄기 이새의 줄기 여기를 타고 육체로 예수님이 족보 흘러왔단 말이죠. 흘러와서 마지막에 딱 낙인은 어디에 났습니까? 거기서 사람의 족보를 딱 잘라버리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 났다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 족보의 육신의 혈통의 족보의 흐름을 말하는 거죠. 그걸 예언했단 말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보세요. 여기에서 난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신 보세요. 그 위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는 이 성령 강림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바로 10장 38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한 이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따라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2000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다 말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다가
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데 힘들면요, 힘들면 우리가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 못하면 되는데 꼭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안 도우시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몸만 걷다 나오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항상 이 본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중상모략을 당하고 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어렵게 누가 만들어, 나를 핍박을 계속해서 정말 못살게 굴어, 원수가 지게 만들어. 그럴 때 우리는 본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 내가 너무 저 사람이 미웠지만은 나는 그때 죽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행복하면 되고, 그분이 기쁘면 되고, 그분이 좋으면 된다. 이렇게 내가 죽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잘 안 돼요, 진짜요. 부딪히면 진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죽으지, 나는 죽은데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서 욕구를 내가 기어이 내가 이기려고 그러구나, 내가 살아서 기어이 내가 맞닥뜨려서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구나, 내가 살았구나. 분명히 우리 주님 죽으실 때 나는 같이 죽고 없는데 덤으로 사는 인생이 그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주여, 저도 바울처럼 내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이 사랑으로 다가와 버려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마음이 바뀌게 되고 평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포럼에 기도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수, 그리고 내가 중상모략 당할 때, 우리 오해받을 때 제일 이게요, 막 오해받을 때 못 견디지 않습니까? 오해받을 때 가장 우리가 힘듭니다. 내가 아닌데 오해를 받고 이렇게 가장 거기에서 우리가 화가 나고요, 우리는 치밀이 올라오죠. 물론 우리 통제에 돌아서면 또 해결을 하지만은 인간이죠. 이 가장 힘들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럴지 몰라도 반드시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럼에 기도했고, 원수, 이런 문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핍박받는 문제, 개연한 이런 누명을 쓰는 문제 있으면 반드시 십자가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해보니까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죄인 취급받아가면서 중상모략을 당해가면서 십자가를 좀 끝까지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죄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신데, 아니 본인이 죄인 취급, 그래서 바로 죽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고통, 주님은 나의 죄,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죄값 사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셨는데 난 이것도 감당을 못하나. 그렇게 될 때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 생각하면 그냥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눈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 용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전에 이루어진 게, 이게 결정체로 나온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십자가, 오늘 본문 다윗의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해버리면요, 마귀가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진도를 안 나가려고 그래요. 거기서 회개해버려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품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내가 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를 공격에 싸움을 붙여서 그래야 재미가 있는데 마귀가 용서해버리려고 거든요. 회개하고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건드려봤자 안 되는 거예요. 허감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허감을 단번에 꺾어버리는 거 어떤 상황이 있어요. 내가 힘들 때도 주님은 나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예수의 반 동안 물과 피를 쏟아내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나는 이것도 하나 못 참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쩔쩔매고 있냐. 그러면
그러면서 주님의 오늘 본문에 이걸 고백하면서요, 주님이 십자가를 말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어렵다고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막 해버려야 마귀가 기쁘고 계속 승리를 하는데, 내가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드디어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이제 와닿습니다. 내 작은 고통도 나는 못 견디는데 우리 주님이 그 고통을 나를 위해서 짊어지고 가셨다. 그리고 주님도 사랑해버리고 내 이것을 원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내가 성경하려고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리니까 흑암이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흑암을 단번에 꺾어버리는, 이 마귀 역사를 단번에 꺾어버리는 최상의 고백이 이 고백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고백,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가지 부럽습니다. 저 사람이 이게 부럽고 이게 부럽고 다 부러운 게 많아요. 저는 항상 생각하기로 부러운 것은 내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노력하고 조금 힘쓰고 애써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잘 되는 사람 부러우면 내가 미리 준비하고 예배 잘 되면 되는 것이고, 찬양 잘 되는 사람 부러우면 내가 좀 더 연습하고 해서 갈 수 있고, 아니 찬양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이 부러우면 내가 정말 연습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오 목사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자기가 그 사람이 자꾸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발전해야 돼요. 발전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다 갖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다 말이죠. 그분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오늘 마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루는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인류를 사랑함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 주님이 가셨단 말이죠. 우리는 이 정신을 물려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신을 가져다니 이게 예수의 정신인 것입니다. 죽어가시면서도 오해를 뒤집어 쓰고 죽어가시면서도 끝까지 바로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죽는다 하지만 능력으로 한 방에 내려와 볼 수도 있고 딱 인간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그분이 끝까지 그 능력을 갖고 죽어가시면서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니까요. 이 위대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정신, 우리는 이 사랑과 이 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딱 십자가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이 파도치기 때문에 정말 이 앞에는 흑암이 단숨에 무너져버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
우리 이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의 세력을 단번에 꺾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